부자가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느님 나라 힘을 얻어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10월달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찐다라는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특별히 살인해서는 안 된다. 또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 횡령을 해서도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간성을 잘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할 때,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겠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느님께 과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느님을 따를 수 없겠죠. 이 재물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내가 잘 활용할 때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은가. 가진 것을 판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마음, 사랑을 위한 마음,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양 하나 더 하고요.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또 주님께 늘 부족한 마음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부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부자의 삶을 살게 되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사오, 형 에사오의 장자권을 콩죽으로 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축복, 하느님의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형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몸이 되었지만, 쫓기는 몸이 되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죽을 몸이었던 이 야곱은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그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레아 그리고 라헬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야곱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딸은 라헬이에요. 라헬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 나는 그날 밤 누가 들어오냐면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법 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대릴 사이죠. 그래서 장인 밑에 들어가서 7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7년을 대릴 사이,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양을 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양을 키우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7년을 살고 그 다음에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또 얻게 되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살죠. 이렇게 야곱은 14년을 대릴 사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14년만 산 것이 아니라 21년을 살아요. 이 7년은 어떤 7년이냐면 그 집에서 나오기 위한 독립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총 21년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결국 이제 야곱은 그 장인 라반의 곁에서 떠나 약속의 땅 또 형 에사오를 만나러 가기 위한 여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야곱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 성실함, 충실함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함은 어떤 것인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원래부터가 참 성실하고 또 이 욥은 하느님을 굳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사탄의 시험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있어서 한 가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에 보면 문둥병도 걸리고 또 이렇게 부스럼도 생기고 또 자녀들도 다 잃고 또 그 수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속죄의 그런 시간이 옵니다. 성경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하느님, 이것이 제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느님을 안다고 짓거렸던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면서 고백을 해요. 당신에 대해서 귀로 들어왔지만 이 몸,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하면서 이 야곱이 하느님의 그런 신비 앞에, 하느님의 은총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잃었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하시고 또 자녀를 다시 주셨고 원래 있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시면서 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더 나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의 진로를 나갔습니다. 이 욥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욥을 통해서 보았지만 더 많은 그런 성경의 부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찬양 하나 듣고요. 다음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지혜를,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28장 6절에 보면 그릇된 길을 걷는 부자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걷는 이가 낫다. 또 28장 20절에는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마음, 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코엘렛 5장 9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허무이다. 왜냐하면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예, 또 집에서 13장에 보면 거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 큰 소리치지만 가난한 이는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거만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집에서 14장에 보면 재산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14장 11절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려라. 또 내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 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또 14장 집에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대하게 베풀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하나 더 듣고 말씀 이어나갑니다. 네, 이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부자가 돼서 하느님을 몰라보고 또 하느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 해서 비참하게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에게 주어진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잠언의 30장 8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의 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의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인처럼 너의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정말 나누고 또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삶, 거들어 주어야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토빗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토빗기 4장 19절 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 주십사고 그리고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하여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승 밑바닥으로 내 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얘야 이 분부를 늘 기억하고 내 마음에 지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토비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또 하느님께 그런 믿음을 두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이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나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나봐요. 이 드라마는 드라마 자체로 보면 좀 폭력적인 요소도 있지만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거짓, 위선, 또 살인과 같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재물을 다 얻는다 해도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복음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도 박해를 받겠지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세상에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바쳐드리고 또 오늘 찬양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으면 불가능 없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은 모든 것 주님은 모든 것 이루어줍니다.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느님의 사랑,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축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계명 우리 잘 지키면서 또 행복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